문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일요일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돈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즉,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어떤 그 불신자가 복음을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10원 주면 좋은데 이 구원밖에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안 믿겠다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우리가 살펴봤던 20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22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문장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신경 공부를 마쳤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과 복을 줍니까? 바꿔 말해서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하이데베르크 59문에서 61문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문.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중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바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0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좀 길지만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61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하여 놓은 진리라는 것을 배웠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통해서 가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얻은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제대로 알게 되고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했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이단과 아닌 이단이 아닌과의 그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을 인정하면서도 이단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도 이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은 이 삼위일체에서 이미 딱 벌써 판별이 납니다. 판별이 돼요. 일단 하나님은 다 믿어요. 모든 이단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럼 이제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가지고 딱 물어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인가?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는가?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면은 거의 이단들은 요 후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는 좀 높은 차원의 존재다. 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가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무엇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는 복과 또 유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것들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서 알게 돼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 의로워졌다라는 말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과학이 발전된 시대는 없었고요. 또 세상의 학문이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죠. 이 정도가 된다면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다 살아야 되고
죄의 문제 혹은 어떤 위험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어느 나라를 망라하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의 불행적인 요소들은 반복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모든 발전은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과학에 발전된 만큼 그것을 죄인인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사용해버리면 악함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 세상을 뒤바꿔 만드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고 했던 이 모든 일이 미국의 그 당시에 파우치 박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든 걸 진두지휘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거의 기소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고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정통화되고 법원에서 지금 아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인구를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려서 그 뒤에 백신을 팔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뭐 1m씩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때 막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아니, 그냥 1m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질병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바이러스가 떨어질 수 있고 옮겨지지 않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간이 엄청난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성의 악한 죄성이 그걸 이용할 때는 엄청난 불행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죄의 문제를 남겨놓고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늘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안고 그 일을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오늘날의 불행의 원인과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게 되었다, 의로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잠시 좀 살펴보면요. 그대로, 이 슬라이드 그대로 그대로 올려놔 주십시오. 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획득하신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헌신적이고 희생을 했던 사람들, 의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죠. 어떤 부분에서는 의로운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좀 나쁜, 아주 못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뭡니까? 아주 역적이 되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의 남김없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수준과 내용이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는, 나의 수준은 여전히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나를 죄 없고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법적으로 선언된 의인이라는 칭의에 맞추어서 우리의 내용을 거기에 채워가고 거기에 만들어가는 것, 그 의에 맞게끔 그 수준과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성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의는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 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소위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영생을 그냥 시간이 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천국에서도 오래 살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산다고요?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요. 그러나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본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라는 인정을 받고 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중간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 칭의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멀리 있어도 알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서는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멀리 그 사람이 말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걸로만 판단하고, 가까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말하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겪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시편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저 멀리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절대로 영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있으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지으면 점점 하나님과 뭔가 멀어진 느낌을 받잖아요. 받으시죠? 안 받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망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죽었다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시체가 반응이 없듯이.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하는 것이다? 역동하여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죄가 없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과 복이 그 안에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 의로워진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무엇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양심의 소리를 많이 듣죠. 세 가지를 아마 들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 양심의 그 고소를 우리가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면서도 너가 예수 믿는단 말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수십 번 들어서 나중에는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적도 있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생각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 이제는 순종하는 것도 양심이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한 건 몇 번 있을까? 천국에 가서,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사람들마다 반짝반짝거림이 다를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한테 빛나는 반짝거림이. 그 반짝거림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마다 반짝거림들이 아마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반짝거림이 많은 사람은 순종한 횟수가 많은 거예요. 반짝거림이 덜한 사람은 순종한 횟수가 적은 거죠. 그 반짝거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보면은 1년에 내가 몇 번 순종했나 돌아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이미 기울어진 그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참 속물같이 여겨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너는 너 자신밖에 모르냐? 너를 위해서만 너에게 손해가 되는 건 싫어하고 이익되는 것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악으로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가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면서 우리 자신은 또 한번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해 줬지만 또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고도 너가 신자냐?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목소리가 정말 이제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구제불능처럼 여겨지죠.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정죄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죄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자책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의의 그 칭호를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하여지는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금 안 짓고 내 상태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난 의인이야 라고 말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육신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놀랍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의 자리를 내가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의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유익이고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대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율법이란 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믿음을 집어넣는, 그래서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우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율법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행위 구원 혹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조건이나 수단이냐, 무엇으로 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요, 행위의 자리에 믿음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율법주의에 사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교회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신율법주의.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율법주의. 예. 자, 이 신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음을 막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배의 분위기와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참 아주 교묘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될 때는 더 많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게 십자가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 십자가에 뭐 혹시 이렇게 뭐 옷 걸어놓은 거 이렇게 옷인가 무슨 천인가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거 본 적 있죠. 예. 그거 보는 것과 이거 보는 것과 어떤 것들이 믿음이 더 일어납니까? 예. 예.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끌려가는 장면을 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과 그냥 우리처럼 밋밋하게 하면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더 일어나죠? 예. 그 영상을 보면 더 일어나죠. 신율법주의는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행위와 사실은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물에서 못 나와요.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걸 보고는 그 사람에게 뭘 던져줘야 될까라고 해서 밧줄을 던져줄까 아니면은 뭐 튜브를 던져줘야 될까? 그래서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던져줬어요. 이거 잡고 나오세요라고 던져줬어요. 그 사람이 튜브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자,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튜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이 사람을 발견하고 튜브를 던져준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 던져준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근데 튜브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신율법주의입니다. 예. 바로 튜브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엇이죠? 도구와 수단인 거죠.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과 하나의 통로와 도구이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신율법주의자는 튜브가 나를 살렸다. 이 튜브를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튜브를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로로 보지 않고 수단을 보지 않고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압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세상 무엇으로도 사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고 유익 중의 유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이건 누구에게만 원래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만큼 수준만큼 격상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애완견들을 워낙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완견도 참 저도 영상을 보면 대단한 애완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또 사람하고 교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교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고민과 행복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아주 본능적이고 그냥 원초적인 정도의 교감은 이루어질지언정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그 옛날에 과거에 죽어버린 사라진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은요, 의의 옷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패셔니스트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 멋있잖아요. 성도에게서 가장 멋있는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이데베르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복과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우 처절합니다. 사실 만만치 않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런 복과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외면하시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거두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더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신실함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복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찬송하고 자랑하고 그 영생의 즐거움과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